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한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9장 5절 6절 보니까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내가 나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이런 종에 관한 그 시적인 노래가 네 군데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언제 발견했었나? 한 2개월 정도 전에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8월 말에 42장을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한 번 다뤘었어요. 그때 어떤 제목이었냐면 메시아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그분은 능력이 있을 텐데 능력, 기적을 일으키거나 희한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전능한 능력을 나타낼 것인데 성품이 이러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였어요.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장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발견했다고요? 42장에. 그래서 그분은 온유한 성품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 할례받지 않고 모세오경을 모르는 유대 반경 너머에 있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성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경험했고요. 오늘 49장입니다.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추석 연휴라 가정예배 순서지로 나눠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50장에 가서 몇 번째가 등장해요? 세 번째 노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다. 그리고 네 번 등장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장 유명한 멸시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자, 이렇게 나타난 것이 네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네 번째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첫 번째를 한번 다뤘고 세 번째도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명철함으로 복음 전하면 좋겠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종의 노래이고 오늘은 몇 번째 노래일까요? 두 번째 노래. 우리가 두 번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노래를 한번 복습을 하면 두 번째 노래가 좀 더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2장입니다. 첫 번째 노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령에 충만하여 영감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사야 42장 1절 쓰고 있는데, 그는 뭔가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잔뜩 받아 심지어 이방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42장 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사도행전 2장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봤다 하는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예언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도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훗날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실 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분인 줄 다윗도 알게 됐어요. 그럼 아담은 몰랐을까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몰랐겠죠. 나사렛도 몰랐고 베들레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아담은 뭘 경험했냐면 가죽옷을 받음 입음으로 대속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가려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은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다양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오실 구원자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형상, 어떠한 성품, 어떠한 능력인지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도 이렇게 그분의 특징, 성품이 등장하죠. 그분이 오시면 42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그분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뺨을 누가 때리든가, 예수님의 속옷을 찢어버리거나 예수님을 막 험상궂게 해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신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시니 모든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성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사야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42장, 지난번에 보았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이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받아들이기가 아주 난해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관이요? 직선적인,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있는 것이 우리 인식이에요. 이걸 하나 생각해 두고, 불교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가치관은 뭐죠? 돌고 도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그 불교적인 생각. 그러면 불교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있겠죠.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은 뭘까요?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역사관, 모든 거는 물질이고 모든 거는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이해하시겠어요? 왜 무신론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 중심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이 끝에 패망하고 멸망하고 이렇게 박살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혼의 기능을 애써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불교가 말하는 윤회도 아니고 무신론에서 말하는 무의미와 물질 만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 역사관 속에선 하나님은 이 전체를 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긍하긴 힘들어도 그거를 통전적으로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뭐 2000 몇십 년, 사도 바울은 AD 40년, 그리고 뭐 느헤미야는 뭐 BC 520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아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저도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악상이 떠오를 때, 악상이 떠오를 때 그 오선이라 그러나? 그 오선이라 그래요? 오선지에다가 그 콩나물을 그리기 전에 작곡가는 악상이 하면 그 리듬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이미 악상은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예화가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미 발명된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발현된 거는 누군가의 두뇌 속에서 완성된 게 나온 것뿐이에요. 말이 이거 노트북 대단하잖아요. 막 터치도 되고 막 굉장히 많은 용량을 다 막 집어넣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누군가 머릿속에 그런 제품, 그런 작품, 그런 어떤 조작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발명가들이 발명을 해놓은 걸 제작자들이 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2025년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라는 걸 그걸 수용은 하셔야 돼요. 완벽히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읊게 하실 때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도 내다보시고 오늘날 우리의 이방인들의 찬양할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어느 주민들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유대 남유다 거기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니까 완벽히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그분이 내 구주가 맞구나를 발견한 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보통 섬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 제주도 독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다 섬이잖아요.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뭐 오세아니아 대륙 이런 것들을 곳곳에 있는 열방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즉 예수님을 모르지만 모세오경을 모르지만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면 그 이후로는 열방이 주를 찬양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열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정말 기쁨의 활력 있는 찬양이죠. 근데 갑자기 4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헛되이 수고했네. 무익하게 내 힘을 다했구나. 이런 본문이 등장해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다는 거죠. 분명히 앞에는 찬양하고 기억하고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데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든 백성은 다 뒤돌아섰고 제자들까지도 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일면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면 힘있게 하셔야지 왜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고 이렇게 낙담하는 표현이 있을까? 그러나 그런 줄 알았지만 그분에 대한 판단, 그분에 대한 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도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노래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 준비되신 분이다.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모이게 하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런데 중간에 뭔가 점프했죠. 고난의 과정을 잠깐 이렇게 보류해놨죠. 원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그 종은 두 번째 종의 노래 그 종이 오시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라.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되돌이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베드로도 돌이키게 되고 요한도 야고보도 돌이키게 되고 그분의 제자들 빌립 수많은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한 그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요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하죠. 이방인으로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여기 분명히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또 이사야를 읽다 보면 찬양과 그분의 받을 고난이 교차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관원들에겐 종된 것처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성품이 좋은 분이고 능력이 좋은 분인데 왜 자꾸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종이 되고 그래? 그런데 다시 그분이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종되는 줄 알았는데 왕들이 보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오늘날에 뭐 그렇게 유럽이 뭐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중세 때나 그 이전에도 수많은 유럽의 왕들은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서고 경배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도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하고 하는 일이 근래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역경이지만 이후로 그로 인하여 그분은 열방의 그 권력자들, 왕들, 고관들에게 경배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게 되었죠. 이것이 종의 노래 두 번째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을 것, 그러나 구원의 일에 충성을 다할 것에 대해서 49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49장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9장 8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잖아요. 도시락에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살릴 것을, 병든 자 앞에서 일으키실 것을, 물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장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을 이전에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하신다. 즉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중간 세대에서 끊어지고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한 1400년대까지는 이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믿는 사람들이 희박해졌어요. 이런 종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나 뭐 수많은 뭐 이런 많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런 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계속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활약할 때는 조금 뒤에 닥칠 심판과 고난이 두려웠지만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관 속에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어가고 계심을 이사야는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실 그가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후손도 4대 만에 다시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아브라함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서 4대 만에 나중에 400년 뒤에 있을 일이니까 말이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해골을 들고 나가라는 유언은 왜 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죽음 넘어, 생명 넘어, 내 때를 넘어서 보는 눈이 발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하루하루 살기 버겁죠. 오늘 살아내기도 힘겹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선적 역사관 속에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시며 지금도 경영하고 계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실히 충성을 다하나, 그러나 전 인류, 전 시대적으로 주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는다는 얘기,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구원의 날로 몰려올 터인데, 어떻게 오냐면 많은 이들이 먼 곳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오고 북쪽과 서쪽 먼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오게 된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민이 심했어요. 아니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됐느냐 의아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몇 명, 베드로와 몇 명을 보내서 확인도 해봐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나? 이걸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9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했었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하리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점 감해지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줄만 알았는데, 물론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의 수는 먼 곳과 북쪽 서쪽 먼 땅에서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다
모여 오고 주민이 많아져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 문나라, 열방, 민족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전할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능력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물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믿었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를 믿는다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 상상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가,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용사가 빼앗아간 것을 누구도 뺏을 수 없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에게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상황의 것도 빼앗아 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어떠한 타락함 속에 징계와 심판의 길이 도리어 이방의 문이 열리는 길이었고, 이방의 길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많은 이들이 유대인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비난하고 너무 잘못됐다 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하마스로부터 받은 그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찌든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잘했다라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긍휼함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전쟁 잘하고 있어 박수 칠 건 아니지만,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똑같이 칼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자를 베드로를 보면서 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폭력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99%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근데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제 2개를 읽었는데, 42장과 49장 두 개를 읽었는데, 아니 그분이 위대하시고 성품이 훌륭하신데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때도 오늘도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사야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먼저는 영안이 가려워서 그렇겠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겠죠. 이미 2000년이 메시아가 온 지 2000년 지났는데, 아 맞다, 200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0.1%, 0.01% 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지금 동역하고 후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사야 49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2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되었고 알려졌구나.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 뵙기를 원한다. 이런 간구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